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지요. 네 자신을 알라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답이 뭐냐면 네 자신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옅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이게 땅에 내어 쫓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도 있어야 되지만 지안도 가져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공허함을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흑암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이러냐? 맨날 뭐 비뜯어서 사냐? 뭐 이런 교회가 분위기가 이러냐? 이런 식입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외상을 지어가면서 유월절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세계를 뒤집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있어라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흑암 세력을 장악하면서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충만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부르고 일반 종교에서는 운명팔자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즉각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그분이 오셔야만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꽤 봤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 근데 미국에서 돈도 벌고 성실했는데 열심히만 했는데 내 주위에 친구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몰라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느냐면 그 나이에 마약도 복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일을 저질렀더니 온 지역에 소문이 다 나버려갖고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애를 걸었던 나폴레옹은 한 평의 땅도 못 차지하고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은, 사람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생명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티끌로. 여러분이 방을 쓸다 보면 먼지가 이렇게 한 뭉치씩 나오지요. 그게 먼지예요. 그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런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물질의 세계가 다인 양 그 물질의 세계를 향하여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 물질을 잡아보려고, 물질을 한번 내가 많이 이루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며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여기에 대해만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볼 것인가에 맞춰져야 돼요. 누태는 똑같이 사가 떨어지는 것을 매일 봅니다. 오히려 농부가 더 잘 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누텐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오늘 보는 것이 정확하면 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첫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6월절을 맛본 사람만이 광야에서도 첫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라 내버려 둡니다. 네 멋대로 한번 그럼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해결책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도 그랬지요. 육체적인 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지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눈 중에 눈이 뭐냐? 성경에서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라는 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 아빠가 있고 1장 2절에는 너를 앞으로 괴롭히고 너를 죽이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멸망케 하며 너를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 마귀가 있으니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이 내용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이 있다. 나에게 대항하다가 교만하다가 떨어진 놈이 있다. 그게 내 형상으로 내 코드로 내 아이디로 만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구원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거슬러 내려왔구나. 여기에 묶인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구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잘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멋있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잘못은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밝히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 사단이라는 자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라는 그 욕심장이의 영을 받아 자꾸 물질의 세계를 추구하며 달려가려고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막 먹어보려고. 여러분, 먹고 싶어도 이게 먹여집니까 이게? 오늘날 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3끼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2끼로 줄였대요.
더 큰 부자들은 한 끼로 줄었어요. 몸매가 장땅이라고. 그 정도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욕심장이의 뜻을 따라 네가 자꾸 살려고 하느냐. 그 욕심장이가 자꾸 어떻게 보느냐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그냥 쟁취해야만이 막 직성이 풀리고 잠이 와. 이루었다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다 그래. 그래 네가 가져봐라. 그런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죽으면 뭐하냐. 관 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 앞에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내가 정말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내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안으로 보아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진노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걸 안 믿고 이 유월절 잔치를 배설하는데 외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아우 쪽팔려. 그러고는 예수와 함께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그릇에 같이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같이 집어넣는다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화려하게 나타났더라면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나타났더라면 부자들만 믿었겠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요. 뇌출혈로 가는 거요. 암덩어리 생겨서 가는 거요. 자녀들에게 당해서 가는 거요. 슬픔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속닥거립니다. 유산 싸움. 요즘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화가 무슨 대화라고 그랬죠? 제가? 너네 아버지로부터 받는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대화를 한다고 안 합니까? 나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사랑교회에다 내가 다 재산을 헌납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명 걸고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뭔가 지금 얻을 것이라도 있으니까 엄마 있지? 엄마가 좋아하는 이 안꽃빵이요 이럽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혔구나. 인간의 기분도 잃어버렸구나. 사단에게 장악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있냐 어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안진뱅이요 중풍병자가 돼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만 하다가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의정부에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있다더라. 저기 저 강릉에 가면 평양만두가 아직도 거기에는 한다대. 그래서 의정부로, 춘천으로, 강릉으로, 대구로 온갖 먹는 것만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나는 잘 갔는데 뒤에서 들이받아 버리네. 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컴퓨터에 아침에 사이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링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을 어떤 남자가 해요. 룰룰룰루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기분 좋게 가는 거야. 추수감사절이니 과일 좀 사갖고 오세요. 메시지가 딱 떴어.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보고 호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는데 남의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 어이 씨발 해가면서 열꽃이 팍 품면서 순간 그 앞사람과 같이 싸우는 거야. 이기적인 신앙.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를 놓고 오늘을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신앙. 그러니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이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잠깐 가요.
서유석의 노래처럼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어요. 금방 가요. 내가 어디로 떠난다 해서 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순간 문제는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답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빠져나갈 길은. 이것이 발견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되어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소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다가올 미래 5가지에서 20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 속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봤느냐면 종일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늘 넘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위험, 그 절망, 그 좌절 속에서도 기쁨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종일 주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종일 주를 바라봤는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시고 지나간 세대. 다윗은 오시기 전의 세대. 근데 이제 우리는 다윗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그것 좀 인정해요. 오늘 그것만 한 번만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러면 함께하는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교회를 떠나서 둘이 만나봐요. 2사람, 3사람만 만나봐요. 그럼 그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아니하는지. 2사람, 3사람만 나오면 어쩌면 교회에서 하던 방법이 안 나오고 온갖 원망, 불평, 핑계, 짜증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 남의 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가서 3사람, 4사람, 5사람이 모였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온다. 틀림없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모이기만 하면 딴 이야기만 하네. 그럼 이건 틀림없이 조금 구원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런 걸 가끔 해요. 나는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전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으면요. 일단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웃고 그냥 그냥 웃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이라든가 한 주간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느냐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느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 세상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 너의 심령을 빼앗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 너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고 너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너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자가 있고 너를 가난의 늪속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인생 앞길에 장애물을 자꾸 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을 품지 못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토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못 잡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비밀. 다윗은 이미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발견해버린 거야. 어떤 우리 교회 사역자님이 저한테 참 목사님이 이상해요. 영적 싸움을 좀 하면 물질이 풀려가는 것 같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물질 문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해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이 세상에 내어주기까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무엇을 정말 보느냐? 세상에 지금 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보고 있고 지금 정신병동에 가보십시오. 얼마만큼 사람들이 돌고 있는가? 이미 이 세상의 공동체는 지금 뭐냐면 정신병동의 공동체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걸 가지고 영안을 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고 하나님을 늘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특히 6월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에 특히 성찬식을 거행하옵나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 세계복음화의 참된 전도제자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연약한 질병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가난의 저주가 풀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막힌 경제 문제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